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로 10절 말씀. 신약 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로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시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육,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즐거이 복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신 그 은혜가 이 종에게 있게 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오늘 깨닫는 마음, 착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옥토 같은 마음 주셔서 이 말씀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 개인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일터와 삶의 모든 발 닿는 곳, 손 닿는 모든 일마다 놀란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중보해 주셔서 시드니 글로벌 파이어 스쿨을 2주간 잘 마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정말 이번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역시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맛있고 좋고 값이 싸고 희귀한 음식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거나 혹은 배불러 버리면 산의 진미도 그림에 다 떡인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그 마지막 날 밤에 그 어느 청년의 어느 조그만 아이 몇 학년인지 모르겠는데 제레미라고 하는 아이를 둔 아빠 하고 낚시하러 갔잖아요. 밤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낚시를 했는데 어른들은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은 릴로 멋있게 멀리 쭉 던졌어요. 입질도 안 오더라고요. 3시간 동안. 근데 그 제레미라고 하는 아이가 한 6, 7살 되나 모르겠어요. 9살? 9살이래요. 9살인 아이가 그 낚싯대 줄에다가 줄 하나 묶어가지고 이러고 있었어요. 앞에서 데크에서 이러고 있었는데 6마리 손바닥만한 돔도 잡고요. 그리고 막 6마리를 잡는데 제가 국내에서 잡아도 그렇게 못 잡을 그런 거를 6마리를 계속 잡는 거예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또 고기가 막 몰려드는 거예요. 개가 가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놓으면 안 물어요. 근데 개가 놓으면 그냥 물어요. 그걸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쫀심 있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얕은 물에서 놀 수 없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마지막으로 깊은 물에 던지라 그러고 힘껏 최대한 멀리 던졌어요. 멀리 던지고는 꽂아놓고 신경 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한 번 더 이제 한번 해봐야겠더니 탁 뭐가 걸렸어요. 딱 느낌이 쓰레기 봉지예요. 뭐 고기가 물면 파닥파닥 거리는데 딱 그때 이게 쓰레기 묵직한 그 바다 쓰레기가 걸리는 그래가지고 땡기니까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억지로 막 땡기니까 거의 뭐 질질질질질 끌려오는 거예요. 질질질 끌려와가지고 마지막에 툭 떨었더니 상어가 걸린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카페트 상어래요. 이게 뭐냐면 카페트 밑에 깔잖아요. 바닥에 기어다니면서 바짝 기어다니면서 하는 상어리 한 50cm 이상 되는 그 상어 걸렸는데 줄을 올리는데 줄이 올라오지도 않아. 이게 무거우니까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뭐 어떤 사람 사진 올 때 이렇게 박쥐냐고 막 뭐 그러기도 하는데 무섭게 생겼죠. 찍는 사람이 무섭게 찍어서 그런 거예요. 뭐 제가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카페트 상어라고 물지도 않고 해대질 않는 상어인데 손으로 잡기가 무섭더라고요. 이거 잡아도 되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카페트 상어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잡자마자 집에 가자 그랬어요. 이제 나는 오늘 할 일 다 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마치 꼭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손바닥만한 물고기를 기대했는데 50cm가 넘는 아주 큰 카페트 상어를 잡았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의 중보와 또 그곳에서 작년 11월에 저희가 시드니를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만남 주셨고 주님께서 좋은 만남 주실 거라고 기대하라 그러셨는데 진짜 다 처음 만나는 분인데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얼마 동안 알고 있었냐고 그랬더니 제가 몇 개월 안 됐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가 30년 40년 평생 알고 지낸 관계처럼 그렇게 끈끈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만남이에요. 성령 안에서 주신 만남이고요. 그래서 그 복을 누리고 또 원근각지에서 목사님이 주관했던 호스트하셨던 목사님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교회가 시드니 외곽에 있고 공항에서 가깝기 때문에 시드니에서는 30분 넘어가면 사람들이 그 거리를 힘들어한대요. 근데 거기까지 올라면 1시간, 1시간 반을 직접 운전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시는 말씀이 먼 곳에서 온 사람 모이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드니 완전히 반대편, 집회 장소 반대편인 곳에서 한 교회가 모든 성도들 가용할 수 있는 들 다 데리고 모인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 그러니까 저희를 아냐 그러니까 모른대요. 근데 집회 이름 때문에 왔대요. 글로벌 파이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지 본인 교회 이름이 홀리 스피릿 파이어래요. 그 파이어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성령의 불교회라는 교회인데 홀리 스피릿 파이어 이런 교회래요. 오셔가지고 그 교회가 은혜를 다 받고 갔어요. 정말 1시간 반 거리에 또 어떤 분은 2주간 휴가를 내가지고 1차 캠프, 2차 캠프 다 참여하셨는데 누가 제일 은혜를 받았겠어요? 2주간 휴가를 내고 오신 그분이 매일 그냥 매 시간마다 그냥 수도꼭지 튼 것처럼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갈망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교회 나오셨죠? 집에서도 기도하시잖아요. 또 일상에 크고 작은 여러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분명히 가져야 될 확신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과연 은혜를 주실까?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거절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어느 날 성령 충만할 때는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찬양도 받으시고 나도 기쁘고 주님도 기뻐하는 느낌이 오는데 어느 날 혹은 내가 뭘 잘못했다든지 뭔가 양심에 꺼리낌이 있다든지 혹은 기도를 뭘 덜 했다든지 부부싸움을 하고 왔든지 아니면 기분이 꿀꿀해서 이렇게 왔든지 혹은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회사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뭔가 좀 안 될 때 뭔가 좀 힘겨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확신이 안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주님이 이런 나를 용납해 주실까? 이런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실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예, 많아요. 정상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내 모습 그대로를 받으신다,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받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예배할 수 있어요. 그 확신이 있을 때만 기도할 수 있고요, 그 확신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하는 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적이 와요, 안 와요? 믿음이 없으면 응답이 와요, 안 와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속이는 거예요.
너는 용납되지 못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 양심 좀 있어라. 너 지금 그 회개만 몇 번째니? 카운트하다가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200번 세다가 지금 헤아릴 수도 없잖아. 그런 너 같은 사람 하나님 용납할 것 같대? 라고 원수는, 사단의 다른 이름 뭐예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거든요. 끊임없이 거짓말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속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도만 해도, 아니 마음에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리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세요. 반대로 교만하면 하나님 대적하시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따라서 교만하면 아무 쓸데없다. 그 사람이 은사가 많아도 교만하면 아무 쓸데없어요. 그 사람 예언이 아무리 정확해도 교만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 사람이 병든 사람, 죽은 사람을 심지어 살린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물질로 선교센터를 짓고 교회를 짓고 또 교회에 많은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을 때, 뭐 내세울 것 없을 때 교만하면 그 사람 소망이 없어요. 뭐 내세울 거 하나 없고, 뭐 지식을 자랑할 수도 없고, 돈을 자랑할 수도 없고, 무슨 배경, 외모, 뭐 자랑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완고하거나 교만하면 그 사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길 인생 채찍과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고 깨닫게 해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건 다 동일합니다. 근데 그러함에도 교만하면 그 사람 방법이 없고요. 그러면 보통 어떤 사람이 교만합니까? 뭔가 내세울 게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남들보다 의롭다. 나는 법 없이도 산다. 저희 아버지 그러셨거든요. 실제로 그러셨어요. 제가 봐도 저희 아버지 너무 착하세요. 이름 그대로요. 순자 진짜. 할렐루야. 정말 착하세요. 너무 좋으신데 그게 뭐예요? 자기의인 거예요. 자기의.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 위치나 신분이나 명예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학식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정말 탁월한 학자들은 너무너무 겸손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를 해서 내린 결론, 이 공부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어느 유명한 대학을 가도 나보다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학위를 갖고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아도 그 분야에 만약에 무슨 신학이라는 분야에 뭐 성서 신학에 신약학에 로마서 8장에 몇 절에 대한 전문가지 그걸로 학위를 받은 거지, 뭐 성경 전부를 다 알아서 학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의학 박사든 뭐 법학 박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완벽하게 꿰뚫고 만물 박사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학위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박사학위 수준의 학문적인 어떤 퀄리티를 낼 수 있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했다는 의미에서 학위를 주는 거지 그 분야의 만물 박사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학문 세계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교만하면 됐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이 조금만 은사가 있거나 조금만 어떤 물질적 풍요함이 있거나 조금만 사회적 위치가 있으면 이 안에 올라오는 내세우고자 하는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물리치신대요. 원어에 보면 적군이 오잖아요. 만약에 적이 와서 지금 내 아들과 딸을 죽이려고 하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싸우겠죠. 그죠? 싸워서 적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이 말이 뭐냐면 마치 내 새끼를 빼앗아 가려는 적을 돌격해가지고 그 적을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루시퍼가 살인해서 천국에서 떨어졌습니까? 루시퍼가 그러면 뭐 사람들 두들겨 패서 그랬나요? 왜요? 루시퍼의 가장 큰 죄가 뭐예요? 교만죄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 헌법 아래만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법인 하나님의 법,
따라서 하나님의 법의 죄라 그러면 우리는 뭘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의 선이라 그러면 우리는 뭘로 얘기해야 돼요? 선으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법의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겸손의 겉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왔을 때 뻘거벗고 오신 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겸손의 연단은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여러분이 집 안에 있을 때나 집 밖에 나아갈 때에 옷을 입고 다니듯이 늘 이 겸손의 겉옷을 입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나는 나름 옳고 나는 나름 의롭고 나는 나름대로 잘못한 게 없고 내 아내가 잘못했고 내 자식이 잘못했고 내 남편이 잘못했고 내 부모님 탓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건 누구의 관점이에요? 나의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은혜를 안 줄 수야 안 줄 수 없는, 반드시 은혜를 줄 수밖에 없고 반드시 하늘의 은총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께서 지구촌 곳곳에 50억이 넘는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고 계셔요. 뭐 하려고? 은혜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다 주기를 원하시고, 또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알아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짜 자기를 사랑할 사람이 누군가를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은혜 주시려고. 그 은혜는 뭐냐면 그냥 기분 좋다 마음이 평안하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천국에 있는 모든 자원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천국의 기쁨, 천국의 능력, 천국의 자원, 천국의 기적, 천국의 아름다움들, 천국에 속한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우리는 겸손을 칭찬하면 제가 뭘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잘했다 막 박수 쳐주면 그냥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냥 머리 숙이고 이런 허리를 굽실굽실 하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이번에 우리 경환이가 검정고시에서 영어 100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했다. 정말 너무 자랑스럽다 그랬더니 제가 뭘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고요. 잘했다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당연합니다. 이 말에 상처받는 게 벌써 당연하다고? 이런 교만한 놈 같으니라고. 이게 뭐예요? 거짓 겸손인 거예요. 당연하죠.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좋은 성적, 탁월함의 영이 임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그 영광을 누가 받아요?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미련해요. 저는 공부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운이 좋았어요. 이게 뭐예요? 거짓 겸손이라는 겁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겸손은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의 것은 대적하는 거예요. 뭐가 좀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가짜 겸손을 분별하고 그걸 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합법한 권위자들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아버지, 직장에서는 사장님, 그렇죠? 그리고 학교 가면 선생님, 교회 오면 목사님들.
여러분이 가면 영적 권위자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양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때로는 어머니로, 때로는 선생님으로, 때로는 사장님으로, 그죠?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합법한 권위자가 겸손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권위의 자리를 거부하거나 그 권위를 행사하지 않게 되면 불법한 권위자가 와서 그 불법한 권위를 행사해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를 때 못해요, 안 해요라고 반응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나 그 일에 지난번 실패했거든요. 나 지난번 했을 때 실수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받았는지 몰라요. 그 수치감, 모멸감 다시나 하기 싫어요. 라고 어떻게 해요? 물러나죠. 우리 승만 형제가 멕시코 갔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거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조셉 호건 목사님하고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속 승만이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됐는데 승만 형제가 안 보이니까 어디 갔냐요. 그래서 무슨 다른 일에 갔다 그랬더니 또 묻는 거예요. 물가에 갔냐고. 그래서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가에 갈까 봐 걱정하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니래요. 물가에 안 갔을까 봐 걱정이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조셉 호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말 타는 걸 배울 때 말에서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져서 다시 타지 않으면 평생 말을 두려워한대요. 그리고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승만 형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건진 바 되었어요. 모세가 된 거죠. 물에서 건졌느니라. 근데 그게 무서워서 다시 물가에 안 가면 다시는 수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실수, 과거의 범죄,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원래의 부르심의 자리로 가라고 하는데 뭐가 발목을 잡는 거예요? 과거가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때의 두려움, 그때 사람들이 조롱했던 것, 그때 나 스스로 책망했던 죄책감, 자책감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목을 탁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거짓 겸손의 옷을 줍니다. 자격이 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다른 저기 우리 재한 형제 탁월하잖아요. 적극적이고 잘하잖아요. 저분 쓰세요. 저 자매 쓰세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거짓 겸손의 탈을 쓰고 사단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사단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네가 저지른 과거를 돌이켜보라고. 뻔뻔해. 스스로 생각해도 좀 뻔뻔하지 않니? 그리고 지난번 네가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들, 부모님들, 형제들, 친구들, 교회 사람들이 반응한 거 한번 기억해봐. 너 또 그런 창피 당할래? 또 그런 실수할래? 라고 어떻게 해요? 계속 하면서 결론은 뭐예요? 너는 할 수 없어.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속이는 겁니다. 거짓 겸손의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 겸손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거짓 겸손의 특징은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자기 묵상. 자기를 묵상하게 해요. 나의 실패, 나의 무능력함, 그리고 어떻게 또 속으로는 또 반대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이거는 내가 자신 있어 하는,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어,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할 수 있어 하는 이 교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못해요? 내 생각에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짓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따라서 마귀는 대적할 때 떠난다. 근데 대적하지 않으면 절대로 꿈쩍도 안 합니다. 마귀 없다. 이게 숨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야, 마귀야, 나 너 거 안 건드릴 테니까 너도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타협한다고, 협상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성삼위의 2위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감히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현실은 나타나요. 그 두려워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뻔뻔스럽게 와서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요. 마귀가 얼마나 그 자뻑인지 몰라요.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교만한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도 속일 수 있다,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스스로 완전히 자기 도취에 빠진 영물이에요, 영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보고 뭐라 해요? 네가 만일, 따라 if,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어리 떡덩어리 만들어 봐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받아줄 거다. 뭐예요? 또 속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나타날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너 나 몰라? 이놈 봐라. 너 나 몰라? 감히 내 앞에 설 수 있어? 아니면 예수, 야, 나 못 본 척 할게. 야, 요번 봐줄 테니까 조용히 가. 그랬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권세는 행사할 때 떠나갑니다. 여러분, 집안에 음식을 먹다가 남겨놨어요. 근데 바퀴벌레나 파리나 혹은 날벌레들이 그냥 그대로 놔두면 달라붙잖아요. 그죠? 그래서 옆으로 조용히 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면 바퀴벌레나 날파리나 이런 것들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조용히 있으면 안 도망가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즐기죠. 자신의 식사를 즐깁니다. 자, 바퀴벌레가 힘이 세요? 내가 힘이 세요? 날파리가 힘이 세요? 내가 힘이 세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걔네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특식을 즐기는 겁니다. 근데 언제 떠납니까? 그냥 훅 불든지 한번 쿵 치든지 그렇게 하면 사라지죠.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끝까지 달라붙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사단은 여러분 앞에 바퀴벌레 같은 존재예요. 날파리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냅두면 계속 자기가 즐겨요. 음식을 망치는 겁니다. 그 똥파리가 똥에 앉았다가, 왜 똥파리예요? 똥에 앉으니까. 똥에 앉았다가 여러분이 먹다 난 게 밥에 앉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살짝 걷어내면 되지만 그걸 봤다, 본 이상은 절대로 그걸 먹을 수가 없지요. 사단이 하는 짓이 꼭 그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짓말을 계속 심어넣어요. 너는 자격 없어, 할 수 없어, 너는 사랑받을 수 없어, 하나님 너 같은 사람 용납할 것 같아? 라고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가까이 하시고, 마귀를 어떻게 해요? 쉿, 모른 척 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마귀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아멘. 권세를 행사할 때, 그러면 우리가 바퀴벌레는 뭐 큰 소리 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쿵 한 번만 해도 도망가죠. 날파리는 손 한 번 휘저으면 도망가잖아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목 에프킬라 뿌리시면 돼요. 밥에는 말고 그렇게 뿌리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늘 나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과거, 아픔, 슬픔, 현재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에 대해서 묵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를 묵상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묵상하면 사단 말이 맞아요. 근데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이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믿음이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복종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귀가 주는 거짓된 속임들은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왜 잠수 탑니까? 성령 충만할 땐 괜찮아요. 또 잘 나갈 때 괜찮고 뭐 문제 없을 땐 괜찮은데 뭔가 열등감을 느끼거나 상처받거나 아프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원망 불평하고 남 탓하지만 또 내성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잠수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문 잠궈버리고 못 들어오게 하고, 아니면 이번에 시드니 갔는데 뭐 그런 경우가 있대요. 마음 상해버리면 연락 다 끊어버리고요. 주소지도 안 알려주고요. 5년 10년이 가도 연락을 안 한대요. 그리고 잠수 탄대요. 그리고 10년 만에 만나는 사람, 5년 만에 만나는 사람, 15년 만에 만나는 사람, 그 한인 커뮤니티가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도 상처받거나 마음이 그래 상해버리면 모든 걸 스스로 다 왕따시켜버리고 그냥 잠적해버리는 겁니다. 사단의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에서 홍해의 기적과 만나 메추라기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들이 죽였어요. 누굴 죽인 줄 아세요? 대열, 진영에서 떨어져서 약해서 이 무리들이 이동할 때에 뒤처져 있는 외따로 있는 사람들의 후미를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사자들이 자기보다 몇 배나 등치가 큰 그런 코뿔소라든지 또 막 이 큰 뭐라 그러죠? 물소라든지 뭐 이렇게 조랑말이라 그런 얼룩말이라든지 또 하여튼 굉장히 그런 사나운 것도 이렇게 잡는 그 동물의 왕국 보셨죠? 정면 승부하면 누가 이겨요? 코뿔소가 이겨요. 정면 승부하면 얼룩말이 그냥 단체로 밀고 가자는 거 밟혀 죽습니다. 그 밟히면 다 부러지거든요. 얼굴도 막 이 뼈도 들어가거든요. 말에 체해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우리 슈퍼맨 아저씨 말 타다가 떨어져 가지고 그 어려움 당하셨잖아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그 단체로 휩쓸려 가면 아무리 동물의 왕 사자라도 밟혀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자들이 떼지어서 어떻게 해요? 그 무리에서 어떻게든 몰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벗어난 사람은 유약해지기 때문에 보호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잡아먹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교회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도들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선지자들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교회란 단어를 처음 쓰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그 교회를 예수님의 피값을 사셨다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셨어요? 예수님 되셨죠. 우리는 교회 지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저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영적 권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권위 아래 즐거이 거할 때 보호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나 사단은 자꾸 외떨어지게 하고 자기를 묵상하게 하고 자기를 묵상할수록 어떻게 돼요? 늪에 더 깊이 빠지는 겁니다. 할 수 없어, 못해, 또 실패할 거야, 안 될 거야, 화났어,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저쪽을 향해서는 내가 오줌도 안 싸리라. 남자들은 종종 그런 말 하거든요. 여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상처에 계속 그걸 묵상하고 미움과 분노와 쓴뿌리와 그걸 가리켜서 한마디로 말하면 한이 되는 거예요. 한 맺힌다 그러잖아요. 한이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라, 축복해라. 그래,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함께하면 너는 할 수 있어. 겁쟁이 기드온에게 주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그러죠. 겁쟁이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포도즙 틀을 짜고 있는 겁쟁이에게 주님이 뭐라 그래요? 큰 용사래요.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 그렇게 나오는데 히브리 원어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요. 우리는 겁쟁이고 우리가 혼자 있으면 외롭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맞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왔고 여호수아 갈렙이 그 긍정적인 보고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다 맞는 말이에요. 산성이 너무 견고하고 뚫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들은 거인 자손이라 굉장히 우리보다 몸집도 너무 크고 사랑이하고 우리 주한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사랑이 이겨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게임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 여호수아 갈렙이 그 고백을 보면 우리는 그런 존재 맞습니다. 외모로 보면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지만 만일 따라합시다. 만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멘. 만일 자 개들이요 좀 이렇게 사나운 개들은요 애들이 가잖아요 짖고 달려듭니다. 사나운 개들. 근데 어른이 옆에 서 있으면 두려워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개들도 눈싸움에 밀리면 애들이 무서워하는 거 아니까 어떻게 해요? 우습게 봐요 아이들을. 근데 어른들은
같이 째려보거든요.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돌 들든지 몽둥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덤비려고 그러면 한 대 치면 그 다음부터 깽 하고 뒤로 도망가잖아요. 한 번 뚫겨 맞은 개는 덤벼요, 안 덤벼요? 덤비는 개는 미친 개예요. 안 덤비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아요. 마치 동네에 있는 개 앞에서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이 무서워하고 떠는 거죠. 그렇지만 옆에 아빠가 계시다는 걸 알면, 근데 기쁜 소식은 만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가끔 어쩌다가 부를 때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항상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것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머물기를 결정하신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듣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는 열쇠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따라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것을 누리는 열쇠는 뭐냐면 내 믿음을 작동하는 겁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묵상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거짓말도 묵상하지 않아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묵상합니다. 만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저들은 내 밥이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서 열방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어떤 그 비전을 주시면 그럼 열방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 세계 열방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미국도 가야 되고 그리고 뭐 아시아도 가야 되고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유럽도 가야 되고 호주도 가야 되고 갈 데가 많잖아요. 그 제가 간다 그러면 대한항공에서 아유 오셨어요. 특별한 손님이 오셨네요 하고 무료 항공 티켓을 주나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승만이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겠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현실은 쳐다도 안 보죠. 근데 하나님은 열방으로 나아가래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기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남을 주시고 귀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는지 안 딛는지를 보세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발걸음 선포하고 그리고 여행사에 전화하고 그리고 가격을 알아보고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문들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얼마나 많이 지금 다녔는지 몰라요. 통장에 돈을 막 이만큼 쌓아놓고 그래 오늘은 하와이 한번 가볼까? 오늘은 한번 저기 베델교회 한번 가볼까? 오늘은 저기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유명하다는데 그 사이에 한번 가볼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듯이 영적 지도자로서 누구보다도 앞서서 저도 믿음의 싸움들을 해 나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디뎠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을 주는지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그 말에 여러분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듣고 도전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또 동일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염성이 있어요. 거짓말과 불평도 전염성이 있듯이 믿음의 말, 그 하늘의 축복도 전염성이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는 그 믿는 그대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은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 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시기로 결정한 사람은 뭐냐면 마음이 가난하고 그 말씀 때문에 통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떨림이 있는 사람이에요. 전에 우리 정기영 목사님의 책, 그 로마서 강해 책을 여러분들이 나눠주셨잖아요. 읽어보셨죠? 근데 이제 우리 그 관동 형제님께 읽어보셨냐고 제가 양육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 책을 어떤 책을 읽고 이렇게 떨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 다 떠셨죠?
두 명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거나 진리의 말씀을 읽었을 때 떨림이 있는 게 은혜예요. 불을 토해도 막 옆에 사람이 울고 통곡하고 회개를 해도 나한테 떨림이 없다. 심각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마음이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완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옆에서 막 울고 막 심지어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떠도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 저게 뭐야? 짜고 하는 거 아니야? 저거 짜고 하는 거 아니야? 아까 저 사람들이 예배 전에 만나는 것 같던데 짜고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베닌 목사님 집회를 갔더니 그래요. 벌써 그 밴쿠버 스타디움에 처음 오셨는데 제일 큰 스타디움에 왔는데 문 앞에서요 베닌 목사님이 이단인 이유 해가지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어요. 찌라시를 나눠주고 있어요. 들어갈 때부터 은혜를 막으려고. 누가 나눠주는 아세요? 교회에서, 지역 교회에서 나누는 거예요. 미친 짓이죠. 그리고 딱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 저거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짜고 치는 거? 영상에 봤는데 말이야 짜고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가보세요. 그게 짜고 될 수 있나? 그 앞줄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제 친구들이고 저희 사역자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성령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베니 목사님이 터치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만지심. 그래서 터치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그 많은 군중들이요 진짜 도미노 넘어지죠. 바바바바박 하면서 그냥 바바바바박 하면서 도미노 넘어지죠. 팍 넘어집니다. 그리고 휠체어 사람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순간을 볼 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짜고 치고 있네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고요. 우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 복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벌어져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런데 사모하는 사람, 통회하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을 위해서 떠는 사람은요 그 말씀의 약속, 내가 떨리는 그 말씀의 복을 그대로 내가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가끔씩 하나님 말씀이 다가오거나 제가 좋은 책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주문을 했어요. 이건 순전한 날에서 지금 금초대 중보자들이라는 책이 나왔거든요. 제가 단체 지금 한 40권을 지금 주문을 했습니다. 서문만 읽는데요 제 영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진동하는 겁니다.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 이분도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요. 이분의 부르심을 일깨워 주신 그 금초대 중보자들이라고 아침 7시, 저녁 7시부터 새벽 1~2시까지 그러니까 그 싱글로 살겠다 서약하신 분들이 한 5~60년 동안 주님 앞에 기도했던 분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체로 천국에 가고요. 제가 하는 말은 몸도 함께 갔다는 거예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하기 전에 이스라엘 국기 있잖아요. 이분이 그 국기의 색깔, 모양을 다 봐요. 그려요. 그래가지고 그 국가를 구성하는 위원회에게 그걸 보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만듭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어마어마한 가히 상상을, 그러니까 서문만 읽었어요. 그냥 제임스 말로니가 이게 엮은 거거든요. 그 희귀한 자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수십 년간에 걸친 그 희귀한 자료들, 구할 수 없는 희귀한 자료를 모아놨는데 이 서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읽는데 막 제 영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출판사에 전화했어요. 허전무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걸 읽는데 서문만 읽어도 지금 손이 떨린다고 지금 내 영이 막 진동을 하는데 막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끝까지 다 읽어보고 제가 주문하겠다고 그 말을 문자를 보내자마자 결정을 바꿨어요. 무조건 일단 40권 주문합니다. 그랬더니 허정무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치를 몰라서 이게 3권까지 있거든요. 1권만 지금 번역 나온 거예요. 2권은 다 번역 완료됐고. 그래서 아니라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의 이 마지막 때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수익과 상관없이 이 책은 무조건 출간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제가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대한 홍보 대사가 될 테니까 내가 자원해서 홍보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진짜 하나님 성령에 감동된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진동을 합니다. 기쁨이 생기고요, 두려움도 오고요, 소망도 생기고요, 아니면 할 수 있다는 믿음도 생깁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은밀한 죄들에 대한 깊은 찔림이 있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있게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두 마음 중에 하나를 버리고 진짜 하나님께로 가는 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감춰있는 우상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떨림이 있어야 돼요. 기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감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졸린다, 피곤하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기대함이 없다, 마음이 더 완고해진다, 혹은 전혀 어떤 기대치도 없다, 언제 빨리 목사님 오늘 설교 왜 이렇게 길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에 기대함이 없는 게 기적이에요. 진짜 믿는다면, 이 말씀이 기록된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라는 걸 믿으세요? 그런 말씀을 듣는데 기대함이 없다,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아버지한테 가정예배 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일 앞줄에 앉으시라고 그랬더니 진짜 저희 아버지께서 나는 교회 안 간다, 니나 잘 믿어라, 안 믿는다 그래놓고는 실제로 이제 그 중독센터에 갔을 때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루에 5번씩 예배 드렸어요. 어디 앉으셨겠어요? 제일 앞줄에 앉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됐다, 안 한다, 못한다, 니나 잘해라 그래놓고는요, 실제로 그 상황에 딱 부딪히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앞에서는 아멘하고 네 잘하겠습니다 그러고 뒤에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둘째 아들 같아요. 아버지가 뭘 시키니까 예 하고 안 가는 첫째 아들하고, 싫어요 안 해요 하고 갔던 둘째 아들하고, 꼭 둘째 아들 같은, 괜히 뭔 얘기 나면 싫고 안 하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반항 기질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현실에 딱 부딪히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일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막 스스로 이제는 헌금하시기도 하고요. 놀라운 변화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크리스찬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에요. 떨림이 있어야 돼요. 가정 예배를 드리든 혼자서 성경을 아침에 조용히 묵상을 하든, 아니면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든, 아니면 우리가 예언학교 시간에 선포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안에 떨림이 있어야 돼요. 기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향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김지현 목사님하고 김한나 사모님이 아주 탁월하게 예언 사역을 잘 하셨어요. 옆에서 보면 막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거기에 상대적으로 제가 너무 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정을 했어요. 나는 말씀만 전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말씀의 사람이니까 말씀만 전하리라. 근데 단에 쓰면 하나님의 예언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아침 집회가 마지막이었거든요. 아침 때 폭발해버린 겁니다. 딱 쓰면 말씀이 주어져. 딱 누가 들어오면 저 사람 이름까지 알려줘요. 아니 본명 말고 영적인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삶의, 진짜 이름 알았으면 제가 이곳에 안 있지요 아마. 우리 진짜 이름을 잘 맞추는 분은 우리 김 목사님이세요. 김지현 목사님 정말 가끔 사람 이름도 맞추고 그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자매가 뉴질랜드에서 오신 분인데 당신은 루디아입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루디아의 삶을 살아오신 거예요. 본명은 마리아라고 적혀, 이름표는 마리아지만 삶은 루디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에 예언의 영이 임해서 어떤 다음 세대들에게는 정말 제가 듣기에도 놀라울 정도의 예언이 선포되어졌지만, 어떤 또 지도자들에게는 정말 평범한 얘기를 했어요. 정말 평범한 얘기. 영적 중보자로서 주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원수가 빼앗아갔던 그 권위들을 이제는 믿음으로 그 중보자의 자리가 그 부르심의 자리인데 그것을 취하게 될 때 7배로 되찾아주게 될 것입니다. 그 중보의 영역으로 말하면 도시가 연합되고 교회가 연합되고 열방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하는 그런 미사일의 발진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들을 때도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들렸대요. 자기 영혼의 그 파장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서로 선포되어졌을 때 우는 사람, 쓰러지는 사람, 막 그것에 막 진동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반응이 없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없는데 이 속은 그 영이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두렵고 떨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조그만 구멍가게 사장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들 잘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가로 부르셔서 열방을 향해 도시를 먹이고 나라를 먹이고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 맞아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 맞습니다. 이번에 가서도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제가 막 이런저런 예언을 단위에 쓸 때마다 불러서 일으켜서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 서치라이트를 비춰주는 거예요. 딱 앉죠. 그 사람이 자리를 옮겨도요, 그 사람만 보여요. 희한하게 나중에 그분이 하는 말이요, 목사님 자꾸 그래가지고 내가 피해 다녔대요. 남 뒤에 숨고 저쪽에 숨고 숨으면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안 일으키려 세웠는지, 그래서 제가 한 대여섯 번은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 목사님께서 언제 저를 안 일으켜 세우신지 아세요? 몰라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그 말씀을 받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날부터 안 일으켜 세웠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간식을 먹으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믿겨지지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건 저하고 너무 관계없는 너무 크고 원대한 일이라 제가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못 받겠어요. 그런데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해서 막 강제로 끌어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안 하면 김 목사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냐면 저 안 받겠어요 했는데도 김 목사님 그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못 듣고 두 번째 캠프에 그냥 오세요 이렇게, 저 안 갑니다 그랬는데 그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 귀를 닫으셨나 봐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세워놓고는 불러내놓고 예언하고는 가십시다, 이제 가야 됩니다, 당신을 위한 자리입니다 하고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공개적으로 네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또. 근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희도 가끔 이렇게 귀를 닫는 것도 은혜예요. 안 갑니다 그랬으면 상처받았을 텐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살살 얘기하든 반복해서 얘기하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열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그런 꿈도 꿔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못한다고 말하는 소리는 누가 준 소리예요? 결국은 사단이 준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소리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부터 온 거거든요.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들이 있고 그 꿈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꾸는 꿈은요,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꿈이지.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꿈이 진짜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왜요? 하나님 주시는 꿈은 우리 스스로 결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과 우리가 합작했을 때, 하나님과 내가 동행했을 때, 하나님과 내가 서로 합심했을 때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차원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차원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겸손하다고 합니까? 내 말을 인하여 벌벌 떠는 자를 겸손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복하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모든 거짓말, 할 수 없다, 과거에 묶이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종하는데, 그럼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를 복종해야 인생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권위의 근원이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최고의 권위자가 위임을 받은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해주신 부모님께 순종하고 순복하는 걸 복종하는 법을 못 배우면요 그 사람 사회 어디 가도 권위를 얻지 못하고요 버림받습니다. 스스로 버리는 거죠. 자기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법을 못 배운 사람은 성경에 뭐예요? 그런 사람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거든요. 인간으로서의 됨됨이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짠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택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그 권위를 위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경우는 드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뭐야? 천사들을 보내시죠. 기도원도 천사를 만나고요. 여호수아도 천사를 만납니다. 다윗도 천사를 만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한 천사가 기도원이 천사를 딱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천사지? 네. 가짜야 가짜. 넌 하나님이 안 왔기 때문에 네 말은 가짜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과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을 동일하게 봅니다.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전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형태로 나타났던 아니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상관없이 그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왕들을 세우세요.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예언의 영을 줘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면 그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신약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시고 영적 권위자를 세우세요. 영적 부모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영적 권위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직접적인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권위자 가장 기본적으로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부모님께 순복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딜 가도 은총을 입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에서가 부모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김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잃지요. 근데 야곱은 부모의 축복, 특별히 아버지의 축복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복을 사모했고 받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누굴 통해서 부어주시냐? 여러분 육신의 부모로부터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에게 인정받는 것이 하늘의 은총을 받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육신의 부모가 주지 못하는 것을 영적 부모가 주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자들이 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아비 어미들을 통해서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예언적 축복을 통해서 영적 지도력을 통해서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캠프 마지막 날 제가 권위에 순복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자의 축복을 받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성전 전체가 통곡의 바다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께는 순종하지만 불완전하고 실수 많은 우리 교회 목사님 또 우리 중보자들 또 우리 영적 권위자들은 받을 수 없다고 분열 아픔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 딱 부딪히니까 권위자의 축복을 받으세요. 권위자의 축복을 사모하세요. 그 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으십시오라고 도전했을 때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10년간 얼굴을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회복되어졌어요. 아멘. 그리고 시드니 땅에 있는 각 분야의 권위자들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권위자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들을 화해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 에이 뭐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맞아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자, 네 죄를 회개해라. 그런 말에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간음을 버려라. 그 말에 순종이 없으면 구원이 돼요, 안 돼요? 형제들아 나가라 욕하면 어떻게 된다고?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죠. 에이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용서받았는데 좀 욕 좀 하면 어때? 욕할 만하니까 욕 먹을 짓 하시니까 욕을 먹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고 욕하잖아요.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욕해요? 욕 먹을 짓 하니까 욕을 먹는 거지요. 예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다 여러분 개인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C.S. 루이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 순종 책에도 나오지만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감정적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수반되어지는 거지 감정 없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요. 수반되어지는 거지 감정 자체가 사랑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싱글 남녀 청년들이 감정이 사랑인 줄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랑의 현실은 설거지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밥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 말에 복종해야 돼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육체적인 어떤 감각적인 것만 사랑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결혼 딱 하면 이불 누가 개야 돼요? 밥을 누가 해야 돼요? 다 남자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하니 가정이 행복하겠냐고요. 안 되지요.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남편에게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잘할 때 엄마도 내 말 들어야 되고 아빠도 내 말 들어야 되고 동생도 내 말 들어야 되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두 남녀가 결혼하면 저 여자는 저 남자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종놈처럼 수발들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 남자는 그 여자에게 하녀처럼 내가 하는 걸 다 해줄 거라고 기대하는 그런 만남으로 결혼을 했는데 그게 사랑일 거라고 생각하고 했으니 행복하겠어요? 괴롭지요. 그래서 하니문 시즌 지나가면 하니문도 못 통과하잖아요. 다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C.S. 루이스가 아주 정말 성경의 진리를 알려주는 명확한 말씀을 하셨어요.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저기 옆에 보면 저기 순종의 속도가 성소의 속도라고 하고 그 밑에 히브리서 말씀 적혀 있거든요.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대요. 순종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배우는 겁니다. 야, 음식 쓰레기 좀 버려와라. 그러면 네 하고 가야 돼요. 왜 나만 시켜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게 반응하거든요. 왜 나만 시키냐고요. 교회에서 뭘 하라 그러면 왜 나만 시켜요? 이렇게 하면 안 나요. 우리 그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그 사역자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다 보셨죠? 뭔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모두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애까지 다 뭐라고 반응합니까? Yes sir 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뭔 얘기를 하죠? 그럼 Yes sir 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들이실지라도 순종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그랬어요. 왜요? 그 이유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겁니다. 분명히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고난에 순종이 안 된다, 복종이 안 된다. 그럼 그런 가정은 행복이 없어요.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게 어렵다. 그 가정은요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자식이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말씀하는 게 순종이 안 된다.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영적인 아비, 어미들, 목사님들 말에 순종이 안 된다. 그럼 축복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한다.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구하지 않은 선물들이 오게 됩니다. 그렇죠? 아내가 남편에게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철저하게 순종하면 남편이요 선물을 줍니다. 이때 남편들이 아멘 해야지. 아멘. 아유 진짜 그러니 욕먹죠. 센스가 없어. 센스가. 내가 이 정도까지 후원해 줬으면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을. 남자들이 이렇게 좀 무뎌요.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디게 만드셨어요. 아멘. 그렇게 하실 거죠? 아멘.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보호를 받으셔야 되고요. 영적 부모의 보호와 축복을 받으시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나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아유, 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어. 이게 상처예요. 그리고 원수의 밥이 되는 말입니다.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따라서 나는 권위자의 축복을 항상 반드시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상사들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진합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겸손한 자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구절에 보면 주 앞에 낮추라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내 기도 제목은 이거고 내 생각은 이거고 내 뜻은 이렇게 되는 게 좋겠다라는 나의 좋은 아이디어를 예수의 말씀에 낮춰야 돼요. 내 과거의 경험, 해왔던 패턴,
과거에 했던 신앙생활의 어떤 습관적인 패턴들이 과거에는 통용됐다 할지라도 오늘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 더 높은 차원, 더 깊은 차원의 주님의 말씀이 딱 부딪히면 과거에 했던 모든 것이 좋든 나쁘든 간에 그 모든 생각들을 어디다가 복종시켜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게 겸손이에요. 그게 안 내려지죠. 그때부터는 마음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강박해지기 시작해요. 완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여러분을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만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뛰어나다. 이걸 진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뛰어나다. 제가 진짜 축복을 받을 때에는 항상 주님이 내 생각하고 거꾸로 행동하게 하셨어요. 돈이 한 푼 없는데 주님께서 심을 해요. 주님께서 제게 제 인생의 최고의 거액을 그 시즌마다 최고의 거액을 심으라고 할 때마다 제가 바닥 쳤을 때요. 아무것도 없을 때. 제가 어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주 감동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이 글로벌 파이어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다른 교회가 있었거든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한 간증을 들었어요. 이 보증금이 2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걸 세우신 목사님이 1,000만 원밖에 없었대요. 1,000만 원밖에 없었는데 없잖아요. 이게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싱글 자매가 아주 그러니까 일자리 본인도 알바하고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하려고 모았던 결혼 자금 1,000만 원을 심으신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도 없고 가난하고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 몇 년을 모아뒀던 그 자금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심어서 이게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교회를 떠날 때 하나님의 성전은 매매하면 안 되겠습니다. 교회가 자립하는 한 자립이 된다면 성전은 매매하지 않고 다음번에 이것이 성전의 용도로 쓰인다면 우리가 앞서 이 하나님 앞에 심은 사람들의 씨앗의 터 위에서 계속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공짜로 들어왔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자립해서 나갈 때는 다음번 이곳이 상가 건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몇 년간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인데 다음에 이곳 우리가 부흥해서 나가게 되면 다음에 이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보증금 염려 없이 그냥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순종하는 그 헌신의 씨앗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환경이나 이론이나 내 생각을 따지면 논리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분별해서 그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 맞다 그러면 순종하면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아멘. 두 번째,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인데요. 그 뒤에 나오죠.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면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어두운 데 있으면 내 옷에 뭐가 묻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밝은 빛 가운데 딱 들어가면 음식 먹다가 튀긴 자국들, 코피 흘린 자국들, 또 먼지 묻은 자국들이 보이잖아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그런 것이 보여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 너는 그런 더러운 존재야. 그러니까 정죄하려고 비추시는 게 아니에요. 더 찬란하게 빛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세차장에 왜 갑니까? 내 차는 이렇게 더러워요. 자랑하려고 가요? 그러니까 이 차를 폐차시켜 주세요. 그러려고 합니까? 세차장에 왜 가요? 더 깨끗하게 광택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목욕탕에 왜 갑니까? 나는 이렇게 때가 많아. 자랑하러 가는 거예요? 뭐예요? 그 때를 깨끗하게 해서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더 닮도록. 주님이 거룩한 만큼 내가 거룩해지도록. 주님이 지혜로운 만큼 내가 지혜롭도록. 주님이 능력 있는 만큼 내가 능력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두 마음이에요. 사단의 전략이 분열이거든요. 분열하다라는 그 영어 단어가 뭐냐면 division이에요. division. 그래서 D라는 단어와 vision이라는 단어가 합친 단어거든요. 분열의 어원적인 뜻은 뭐냐면 vision이 둘로 나뉘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DI는 둘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vision이 하나여야 되는데 둘인 거예요. 동시에 두 개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 보기도 하고 세상에 좋은 것도 보고 하나님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지 않아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도 좋은데 또 반면에 내가 세상에 육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랑하려고 노력돼요. 근데 동시에 뭐도 좋아요? 세상도 좋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4절 읽읍시다. 4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아멘. 세상의 좋은 것을 나의 좋은 것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사람은 무슨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던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두 가지 마음들, 돈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느냐, 내 자식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 명예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진리의 빛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은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정결함에 늘 관심이 있어요. 외적인 것은 외모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사람의, 내 속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내 양심의 상태가 어떤지에 민감해요. 목사님이 칭찬하거나 주변 외부의 사람들의 칭찬에 민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선 내 양심의 법에 더 민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양심 안에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중심, 그리고 그것이 민감해지면요 사람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고 양심의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고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잖아요.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보는 자는 사람의 심령도 꿰뚫어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깊은 영적 세계를 사모하신다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언스쿨을 뭐라 그래요? 마음스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릇스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정결하면 하나님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겸손한 사람은 뭐예요? 자신의 속사람을 살피는 데 더 민감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10대들은 외모에 가꾸는 데 더 민감하잖아요. 살 빼는 데도 관심 있고, 그리고 코를 더 높이는 데, 그리고 턱을 깎는 데 더 관심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속사람을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진짜 속사람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성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누구처럼 해달라 그러거든요. 그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미스 코리아 그 봤을 때 내가 실망했다고. 작년에 미스 코리아 진선미 봤거든요. 같이 무슨 모임에 가서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래서 봤더니 막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있잖아요. 그 우리 어릴 때 그 인형, 비싼 인형, 바비 인형 있잖아요. 바비 인형 5개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분들 들으시면 좀 그런데 다 고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너무 좀 이렇게 수더분하게 나왔어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요? 사람처럼 보여서. 그 사람이 오히려 돋보이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많은 전국에서 이쁜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죠? 그 미녀 대회에 나왔는데 에스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의 아름다움이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외모를 가꾸는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이 속사람의 아름다움은 바깥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을 매료시키는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 사춘기라 자신의 외모의 변화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크지만 그건 지나가는 길이지 영원히 사춘기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름다움은 속사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걸 내가 봐야 진짜 속사람이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요. 그걸 못 보죠. 끼리끼리 만나는 겁니다. 음란함이 강한 사람은 음란한 남녀를 만나요. 그리고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돈을 밝히는 사람은요, 돈 밝히는 사람 만나요. 근데 진실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 알아봐요.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 알아봅니다.
정말 사랑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사랑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요. 충성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에게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이에요. 이렇게 심플한 겁니다. 아멘. 그 친구는 절친한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의 상태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진짜 사랑하는 것만 진짜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요즘 아이들이 채팅, 휴대폰을 못 끊는 이유가 뭐예요? 카톡이나 또 게임이나 뭐 휴대폰, 뭐 채팅 이게 못 끊잖아요. 지하철 타보세요. 전부 다 이러고 있죠. 남자든 여자든 게임 아니면 채팅하고 있어요. 책을 읽는 사람 드뭅니다. 극히 드뭅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좀 가끔 책 읽는 걸 보지, 이 젊은 세대들, 뭐 심지어 40대 이상까지도 보면 게임 아니면 휴대폰 들고 게임 아니면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채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걸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것만,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다른 걸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그런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한다, 사랑하고 싶은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싶은 것과 사랑하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제일 많이 시간 보내는 거 가까이 하는 그것이 진짜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님 오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설거지하면서 또 찬양하고 운전하면서도 주님을 묵상하고 또 하루를 마감할 때도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말씀을 듣든지 찬양을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그것이 진짜 가까이 오게 돼 있어요. 죄를 가까이 오면 죄의 이면에 있는 어둠의 영이 가까이 오게 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말씀 이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탓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이유는 심플합니다. 사랑하니까. 옆에 분에게 계세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것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고린도전서 8장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누구든지 예외 있다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그 사람 알아주신대요. 시 91편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가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시편에도 하나님이 하신 음성을 시편 기자가 듣는 겁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져주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 이름을 불렀다. 내 이름의,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를 알고 불렀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불렀는데 높여주신대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만 했는데 높여주신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해도 응답이 오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만,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만 했는데 구원할 뿐만 아니라 높이신대요. 이게 겸손이에요. 스스로 높이는 자는 높아진 만큼 크게 무너지지만, 겸손함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높이신 자는 흔들 자가 없습니다. 그 은총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요셉을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은 매 때마다 있었지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누가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정한 겸손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권위자가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어떤 이야기나 이해 안 되는 것들을 요구할 때에 그 권위자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순종은 연습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거예요. 훈련하고 배우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직장에서도 똑같습니다. 그것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명령한 그런 죄가 아닌 이상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바보같이 속냐, 바보같이 하냐 소리 들어도 내가 그것이 옳고 그름조차도 분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알지만 그것이 둘러가는 길이고 그것이 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련한 길인 줄 알면서도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종입니다. 그게 진짜 순종인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이 권위자의 위치에서 봐요. 가장이 돼 보세요. 그러면 가솔들이 못 보는 걸 가장은 봅니다. 결혼 안 한 나이든 그 총각이 생각하는 거하고 결혼 일찍 해서 일찍 아들을 낳은 그 아기 아빠하고 자녀에 대한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어린아이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요. 권위는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여러분이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 권위자의 위치를 주면 그 권위자가 되었을 때만 보이도록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권위자의 순종할 때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거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10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는 제 삶에 제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을 이해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진짜 치열한 부단한 싸움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자리,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은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굳이 애를 썼어요. 사람들이 세워주는 자리, 또 사람들이 서로 선망하는 자리에 안 가려고 무지 노력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축복하시지 않는 자리를 내가 어떻게 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자리, 다른 사람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은 원하고 다른 사람은 사모하고 봉 잡은 자리라고 말할지라도 저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은 자리에 안 가려고 무지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제 아내도 대가를 지불했고 우리 가족들도 우리 장모님도 저 때문에 저에 속해 있는 모든 식구들 우리 주한이 경환이도 저 때문에 저의 그런 선택 때문에 동일하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세우실 때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 세워질 때에 그 영광을 저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아내가 취하고 우리 주한이 경환이와 우리 가족 우리 어머니 우리 가족 모두가 또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권위 아래 거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 자꾸 사람에게 의지하거든요. 왜 나는 안 시켜주는가? 나는 안 세워주는가? 나는 안 데려가는가? 왜 나에게는 기회가 없는가? 어떻게 해요? 이게 뭐예요? 진짜 권위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높이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께서 높이시려고 작정하면요 리더의 눈에 보이게 하세요. 주께서 높이시려고 하면요 사람들에게 은총을 있게 하십니다. 주께서 높이시려고 하는 때가 차면 그 겸손의 과정을 잘 여러분이 통과하게 되면 주님께서 높이시는 때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리더자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제가 교회에서 권위를 얻을 때에 굉장히 어려움을 통과한 다음에 저를 가장 핍박했던 담임 목사님이 내 마음을 하나님 바꾸셨어요. 한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전폭적인 신뢰. 그 목사님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밑에 버텼으면 그것만으로 넌 대단한 거다. 그런 목사님 밑에 제가 5년을 있었어요. 내 밑에 버틸 수 있으면 넌 정말 잘한 거다. 그리고 제가 다른 목사님한테도 물어봤더니 그 교회에 버텼으면 버틴 것만으로 잘한 거라고. 근데 3년째 될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목사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넌 됐다. 그러면서 제가 기한을 올리는 모든 계획들은요 100%, 200%, 300%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실수해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실수하면 허락이 안 되는 일까지도 다음엔 잘해. 그러고 밀어줘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2년 반 동안 핍박받은 것을 나머지 2년 반에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이해가 되세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높아진 만큼 크게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높이려고 할 때를 기다리면 그거는 무너뜨릴 자가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높이셨는데 공격하죠. 하만 꼬라지가 됩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고 죽이려고 큰 장대를 세웠잖아요.
유대인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자리에, 자기가 세운 자리에 누가 달려요? 하만과 자기 가족들이 달리죠. 자식들까지. 여러분, 그 길 가지 마세요. 제가 몇 번 고개를 들라 그러면 우리 김 목사님 그랬어요. 수구리 납작 엎드려야 된대요. 지금 총알이 지금 날아가고 원수의 불화살이 지금 날아가고 다니는데 지금 머리 들면 그 화살이 맞습니다. 지금 드러나면 원수의 밥 됩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낮아지도록 격려해 줬거든요. 제가 얼마나 그게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년을 즐겨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그 강찬 씨가 불렀던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이렇게 그 찬양이 제 영에 각인되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어떻게 좀 하려고 그러면 그 찬송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낮춰야지. 그렇지. 주님이 세우실 때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일어나면 안 되지 하고 스스로 계속 낮췄던 거예요. 남들이 나를 밟고 가도, 나보다 나를 제끼고 하고 나를 밀치고 가더라도 나는 그럼 지금은 밟혀야 될 때인가 보다, 지금은 감춰줘야 될 때인가 보다 하고 계속 감추는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싸움은 여전하고요. 그것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다음에 주실 권위를 입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타고난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배워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늘이 주는 진짜 권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진짜 권위자의 축복을 받으세요. 부모님, 남편으로부터 진짜 부모님과 남편에게 주는 그 축복을 사모하세요. 나는 남편에게 축복을 받으리라, 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리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축복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 가치를 에서처럼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야곱처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직장에 가도, 학교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가면 교수님들, 선생님들한테, 직장에 가면 상사나 사장님이나 회장님한테 그 은총을 입도록 하셔야 돼요. 그걸 사모하셔야 됩니다. 워낙 거역과 분열의 영이 강하기 때문에 거역과 분열하는 것이 당연한 걸로 지금 대세인데, 그걸 우리는 이 땅의 법이나 이 땅의 조류에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법과 천국의 문화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영적 권위자의 축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우리에게 정말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유명한 자, 이 땅에서 높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